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 되시기를 그렇게 함께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가져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불황이 잃어도 안전한 곳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 2절입니다.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니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에게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에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에 한 번 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에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에게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발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그런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걱정이 있다면 그것이 강한지 주님이 강한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권위자도 주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들도 주님의 능력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어떤 왕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강한지 주님이 강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능치 못한 것은 주님께 없습니다. 정말 많이 들은 말이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오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나의 것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있게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내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탄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18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면 함께 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의 성령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이 촉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때로는 아버지 실수하고 아버지 때로는 죄악과 더불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욱 가까이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귀한 주님의 재단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단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합병을 위해서 아버지 저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주님의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버지 재단이 아버지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주님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회의에서 아버지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귀한 아버지 사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도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아버지 말씀을 잊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지금 한차적으로 아버지 정치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좋은 일꾼이 아버지 탄생되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집에서 가운데 선거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주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여 함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귀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귀한 아버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이 시간도 단위에 세웠사오니 아버지 말씀을 들고 아버지 위칠 때마다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대로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조그마한 정성을 모아서 주님 앞에 아버지 헌금하여 싸우니 헌금한 손길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가정들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시작하여 싸우니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까지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사서 이 모든 말씀 날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자 또 환경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올 한 해가 지금 절반이 이제 다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관계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성령 충만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복된 관계로 나가시도록 기도합시다. 기장성과 정체성을 반영하는 제7문서, 여러분 질문 있으신 분들은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게 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력이 약하신 분들은 읽기 어렵잖아요. 뭔가 궁금하시면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합병추진위원회 이상욱 권사님과 박영민 수사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환경 살리기. 다음 주일은 또 환경주일입니다. 그래서 남신도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날로 정했는데 우리도 함께 동참합시다. 다음 주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날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텀블러를 가져오는 것도 환경 살리기에 작은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일회용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셔서 개인 텀블러 그리고 가정과 일터에서도 일회용품을 줄여가는 그런 운동들, 어떤 그런 마음과 태도를 바꿔가는 노력들입니다.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하길 부탁드립니다. 영적 대각성 연합 예배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에 대전 장로교에서 우리 대전 광역노회 전체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노회에서 드물게 하는 연합 행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꼭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 예배당을 청소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우리 나도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연합이 주 은혜 가운데서 정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단순하지도 않고 어려움도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6월 3일 전국 지방자치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리더들을 뽑는 날 우리 국민들이 참 성숙하고 올바른 길로 나가시도록 또 올바른 정말 진정한 인권들을 선출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교회가 연합하는 일이 어찌 이리 어렵고 험난한지요. 주님, 주여 믿음과 연합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의 자비하게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과 선한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복된 길을 나가시도록 통통한 길을 나가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의 미련한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도와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서로 다름을 포용하고 강력하게 서로 이루어가는 수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합심하여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그 모든 한편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루와 소망이 은혜가 가득하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주여 다음 날이 6월 3일 지방자치 선거가 있사온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정의의 길로 자유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평화의 길로 나가시도록 도와주셔서 이 도시의 리더를 뽑는 날입니다. 이 도시의 시민들의 리더를 뽑을 때 주님, 올바른 생각하고 시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선출되시도록 도와주시고 거룩고 추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국민들에게 성숙한 눈을 주셨어. 주님, 이 나라의 발전과 이 시민, 이 국민들, 이 도시에, 이 대전시에 앞날을 책임주시고 또 이끌어가시는 진정한 리더를 선출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생각과 마음을 올바른 길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길 인도하여 주시고 구하옵소서. 주여,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같이 자리에 가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너희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래야만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외로움과 고립을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로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의 문제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의 외로움과 고립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질병에 악영향을 주는지 관심하고 주목하는 대목이죠. 이 외로움 속에서 고립 속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 어떤 그런 깊은 어떤 공허함과 외로움들이 우리의 마음에 질병을 일으키고 또 역사적으로 가장 풍요롭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또 역사적으로 가장 정신적인 질병을 많이 겪는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청소년들의 그 정신질환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우울증, 단적으로 청소년 우울증이 과거에 비해서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통계와 그런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치열한 끝없는 경쟁 속에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없는 그런 그런 현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또 요즘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자주 거론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교인들의 대다수는 고령의 연세 계신 분들에게는 시대의 큰 변화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스마트폰의 어떤 그런 기능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요즘 AI,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한 두세 분 빼고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한두 분 빼고는 관심도 없고 지금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도 별로 잘 관심이 없어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AI가 인공지능이 이 시대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고 그래서 제가 자주 거론하지 않았지만 관심도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적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새로운 기술이 그냥 생겼나 보다, 그런 기술이 있나 보다 하고 여러분들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이 AI 변화가 정말 거대한 치명적이고 아주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를 혁명과 같은 거의 어떤 학자들은 문명의 변화라고 문명의 대변혁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제가 AI에 대해서 자세하고 깊게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그냥 그렇게 간단한 큰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공감했으면 좋겠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인공지능이 디지털 혁명 속에서 컴퓨터로 일하는 모든 것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엔지니어들 중에, 그러니까 디자이너나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머로 생계를 유지하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실직을 겪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죠, 지금. 남의 일처럼 느껴지고.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인공지능 지도자들은 대량 실험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우리를 안심시키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거짓말을 한 것이죠. 디지털 이 대혁명 속에서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일자리, 컴퓨터 프로그래머들과 컴퓨터를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고, 이것은 가속화되어서 앞으로 몇 년 후에, 3년에서 5년 후에 치명적으로 우리 일자리를 다 대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지컬 AI라고 해서 이 인공지능이 로봇하고 결합되면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AI에 대해서 막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린 겁니다. 피지컬 AI가 로봇과 그러니까 결합된 AI가 형성되면 육체 노동을 하고 있는 이런 우리의 근력으로 움직여서 일하는 그런 대부분의 일자리들을 이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택배를 고르고 택배를 이렇게 운반하고 택배를 이렇게 분류하는 로봇 보셨습니까? 뉴스에 종종 나오잖아요. 쉬지 않고 일해요. 24시간 일해요. 배터리만 갈아주면 24시간 365일 일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갈수록 싸워지고 있어요. 로봇 가격이 몇 억에서 지금 몇 천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사람을 대체하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노동을 뺏어가는 일들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곧 펼쳐질 텐데, 사람들은 지금 너무 두려워서 조용히 하고 있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있거나, 아니면 그 거대한 변화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막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런 복합적인 감정 때문에 지금 침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자주 던지고, 또 그에 대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만 드리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만 드리면 다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종교의식만 드리면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정말 다릅니까? 먹고 사는 것, 생활하는 것, 이 세계와 이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이 질문들의 목적은 우리의 존재는 무엇인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해오던 자신의 직업과 일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을 통해서, 기능을 통해서 나를 규명하고 살아왔던 목적 중심의 삶에서, 이제 그 목적이 상실됐을 때, 내가 하던 일들을 다 뺏겼을 때, 특히 우리 은퇴하신 노인들은 이제 자신이 기능을 더 이상 하지 않잖아요. 신체적인 기능도 약해지고 직업도 이제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이 나란 존재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그 역할들을 하지 못했다는 존중받는 존재인가, 환대받고 있는가,
세상에서 나를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최근에 한 드라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모두가 자신의 무아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런 제목의 드라마가 좀 인상 깊게다고 하는데요. 핵심은 이 사회에서 자신의 무시당하고 있는 삶, 그리고 환대받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그렇게 드라마에 담아서 인상 깊게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환대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WHO에서는 외로움과 고립이 이 시대의 심각한 질병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라고 규명했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환대받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환대받지 못하고 무시받고 무시당하면서 상처받고 살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젊은이들에겐 젊은이들의 나름대로 치열한 경쟁에서 밀려나서 경쟁에서 1등이 되지 못하면 밀려나고 소외당하고 환대받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외로움과 고립에 빠지기도 하죠. 또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또 그런 직업과 직장을 내려놓으면서 경제적으로 더 약해지면서 그런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우리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점이 다른가?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 문제가 그들에게는 중요한 정체성의 문제였고 심각한 풀어야 될 숙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것,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엄격하게 돌아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를 게 없죠. 비그리스도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데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지금 너무 많은 질문들이 지금 쏟아졌는데 오늘 말씀 세 본문을 통해서 민수기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 그리고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함께한 삶은 어떠한 삶인가를 돌아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어떤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리고 교회에 가야지만 성령님 함께 하신 것처럼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말 성령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입니까? 우리의 고통스러운 일상이나 또 심지어 실패의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느끼십니까? 민수기 11장의 배경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을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도 식량도 없는 그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모든 것이 피폐한 그 열악한 환경이 광야 아닙니까? 그 속에서 그냥 소수의 무리가 아니라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무리가 그렇게 대이동을 하는 과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폐한 환경 속에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이 목숨의 생기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쳐갈 때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열악하고 치열한 환경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이 광야 같을지라도 우리의 생기가 위협받고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 삶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분명한 목적과 소망이 있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가 있고 존재의 가치를 느끼고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신앙이 강하든 약하든 크든 작든 간에 여러분들이 고통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무서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온 것입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70명을 세워서 장막에 초대하십니다. 70명의 명단을 가져와서 모세와 함께 그 장막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모이라고 그렇게 초대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약속한 날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70명이라는 그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자 그 장로들이 그 지도자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은 무엇입니까? 각자의 세계의 모든 언어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모두가 그 방언을 알아듣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부르죠. 이런 극적이고 놀라운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무슨 사연인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 명단에도 올라가 있고 약속된 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답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그 장막에 오지 않은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장막에 그 70의 거룩한 성막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갑자기 정결을 예식을 어겼거나 뭔가 하나님 옆에 자신이 없어서 안 갔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날따라 그 약속의 장소에 가지 못해서 장막에 가지 못하고 진영에 머물렀는데 이 엘답과 메닷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예언이 터지기 시작했고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그 엘답과 메닷이 진영에서 성막이 아닌 진영에서 예언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보고 놀랍니다. 당황합니다.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정한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모세가 정한 룰 안에서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모세와 함께 있지도 않고 모세가 명령한 대로 장막에 가지도 않았는데 이 진영에서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은 성막에만 거하는 줄 알았어요. 성막에서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 일상의 일터와 숙소에서 진영에서 갑자기 성령이 임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제가 아까 예언에 대해서 잘못 말했네요.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언을 흔히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맞추는 무슨 점같이 여기곤 하는데, 성경에서 예언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입니다. 설교도 예언의 하나의 사역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점쟁이처럼 미래를 마치고 미래를 예언하는, 그 미래를 막 미리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그것은 간혹 예언의 하나의 부분일 수 있지만, 예언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선자들이 예언한다는 말씀은 미래를 맞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여호수아는 거룩한 장막, 그 성막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곳에서만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정한 방식에 따라서 종교의 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틀과 방식을 벗어나서 진영에서 그렇게 엘답과 메닷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니까 당황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가서 말리십시오. 엘답과 메닷이 지금 진영에서 예언을 하는데 말리십시오 합니다. 모세는 대답합니다.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하죠. 성령님은 장소와 자격과 그 모든 경계를 초월하시는 분이고 약속한 그곳에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는 일회적인 사건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단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났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고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저 복을 받고 내가 구하는 것을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구하면 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자격도 없고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조건 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는 자에게 모두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입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임하실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 임하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셨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확증하시는 것이죠.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말씀하죠. 형제들아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그렇게 죽게 하였는데 우리 이제 어떡하냐 우리 어찌할꼬 탄식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씀하죠. 회개하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려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일까.
내가 율법도 지키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범죄한 것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를 내세우면서 나는 의롭고 거룩한 자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스스로 노력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 그 오만함이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그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를 구원하려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려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 구원의 주권을 맡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세상의 지식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자신의 것으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죠. 우리도 물론 노력은 해야겠지만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주권에 우리의 구원을 맡기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이 값없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아직도 성령이 나에게 임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권사님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대답할 수 있어야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잘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고백할 때 성령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하고 교육했는데 우리 지식들에게 우리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잘 느낄 수도 없지만 분명히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함께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몇 가지 특징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개인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하지만 이것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개인의 변화로 머물면 안 돼요. 항상 일터, 가정의 변화, 일터의 변화, 세상의 변화, 사회의 변화,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은 개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죄를 죽이고 거듭난 삶,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 삶은 사회 문화의 구조, 잘못된 죄악의 문화와 구조를 저항하고 싸우고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외치고 자유를 외치고 평화를 외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변화는 바로 첫 번째, 진리를 향해서 갈망이 커집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복음을 배우는 일에 전념한다는 겁니다. 전념한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당에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사도들의 가르치는 복음을 전념해서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전념한다. 그냥 대충 시간 나면 듣고 바쁘면 안 듣고 끝나는 그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의 방식이 아니라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성령 임함이 이런 특징,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우선하고 전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대와 나눔의 공동체가 형성된다. 무슨 뜻입니까? 각자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이 소유권을 내려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 문화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진 겁니다. 개인 소유권이 강력한 시대 속에서 내 거를 누구한테 나눠주는 것은 내 피를 나눠주는 것과 같은, 내 생명을 나눠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면서 내 형제, 내 가족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인종도, 국적도, 피부색도, 연령도, 성별도 다르고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그가 나의 가족이고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내가 돌봐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염원하고 수건하고 또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갑자기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 받으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표정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방식으로,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치유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 문제가 해결되고 가족과의 신앙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지독한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게 기적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공동체를 간절히 소망할 때 그것들이 놀라운 방식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공동체의 특징이고 변화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느 때부터인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 안에서 그분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가난의 문제를, 우리 질병의 문제를, 관계의 문제를, 우리 인격과 성품의 문제를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내가 맡기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공동체가 기적이 다 사라지고 기적을 믿지도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영적인 침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다시금 성령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 낯설지만 대표로 우리 기도인도 하시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끝나자마자 합심해서 다 같이 공동체에서 막 소리를 내서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예배 시간 안에 그렇게 통성으로 막 뜨겁게 소리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장로교 전통에는 그런 것들이 좀 드물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특별하게 또 한 3, 4분 시간을 내서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 제목을 함께 뜨겁게 기도하자고 하는 것은 각자 삶의 터전에서 기도하겠지만, 개인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다 함께 모였을 때 정말 그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각자 생각날 때 기도하겠죠.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임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소리내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또 중병에 걸려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턴가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기적이, 기도의 응답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고 다시금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고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 사회의 질서와 문화가 그 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소유권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 사회의 질서 문화를 저항하고 변화하고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가정을 바꾸고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도 변화되고 가는 곳마다 그 세상의 악한 구조들과 악한 문화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잘못된 구조를 변화하도록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겠어? 계란에 발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낙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일리가 있습니다. 나 혼자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노력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작은 노력들은 그저 내가 한다고 변화되겠어라는 그런 낙담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이 작은 노력을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시작할 뿐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이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날마다 그 설교하고 성령의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고 사람들이 막 서로의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이 얻게 하였다. 되게 행복하고 부럽고 매력적인 공동체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고 믿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모든 차별을 설폐하고 환대하는 공동체를 세웠다. 되게 아름답고 훌륭해 보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서운 어둠도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초대교회의 현실은 유대 사회로부터의 끊임없는 협박과 유협과 추방과 그리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유대교가 이 기독교 초대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위협했죠. 그래서 생계를 위협하거나 장사의 거래를 끊어버리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을 장사 자신들의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그래서 생계의 위협을 받게 하거나 심지어 로마 제국은 어땠습니까? 네로 황제 같은 황제들이 세워질 때는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과 계산에 따라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불에 태워 죽이거나 검사들과 아니면 사자에 밥이 되게 하거나 그런 수많은 끔찍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한 것이죠. 성경에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미리 보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서로 사랑하고 모든 차별을 없애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환대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서운 협박과 위협과 핍박이 박해가 그들을 죽이려고 도사리고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인들의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잡혀가고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협박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어둠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잡혀가고 끌려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고 강요받고 황제를 숭배하라고 강요받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고 배교했다고 너의 십자가를 짓밟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욕하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라고 그렇게 강요당할 때 우리의 살고자 하는 본성은 나 예수 안 믿는다고 나 예수 버렸다고 나 기독교인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당해보셨으니까 모르죠?
당해본 사람들은 그 유혹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너 교회 가면 죽여버리겠다고 막 협박하는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가끔씩 제가 우리 권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군대에서 너 교회 가면 때린다, 죽인다 하고 했는데도 갔다 오면 맞아도 예배를 드리고 오는 저도 그랬습니다. 저 예배 드리고 오면 맞았습니다. 내후반에서 청소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오면 때렸어요. 선임병에. 매주 맞았어요. 제가 산동 돌 때까지 맞은 것 같아요. 그때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안 가면 그만이지. 그 예배 안 가면 그만인데.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그만인데. 그러면 내가 맞지도 않고 이런 협박도 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은 이런 유혹이 있었어요. 그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그 유혹과 고통과 협박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의 기록은 바로 그들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무서운 고통과 협박과 박해를 이겨낸 힘은 바로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게 없다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죄악을 대신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죽이겠다고 하는 협박 속에서도 난 예수님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무서운 협박과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남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은 것은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질문을 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할 때 우리는 너 부활하신 예수님 증명할 수 있어? 예수님이 부활했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증명해봐. 하나님이 계셔? 증명해봐라고 할 때 우리는 그에 대해서 분명하다고 답변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그 외에 답변이 없어서 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고 또 우리의 생존 본능을 위협하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더 많이 벌 수 있고 더 편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외롭게 만들고 고립시키는 이 시대 속에서 가뜩이나 지금도 살기 힘든데 AI 인공지능이 나타나서 지금 직장도 빼앗고 또 우리의 직업도 빼앗고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빼앗기도 하고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더 무기력함을 느끼죠. 남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하다는 것을 더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한다. 부활하신 영 그리스도 영이 너와 함께한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와 함께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와 장소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네 안에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논리로는 이성으로는 도무지 설명도 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지만 그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또 죄에 대한 본성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수많은 경쟁과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불안을 느끼고 생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쉽게 무너지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상실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인가? 라는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악을 용서하셨고 깨끗이 씻었으면 그분의 은혜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갈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모세의 말씀처럼 민수기 11장에 모세가 말한 것처럼 네가 나를 두고 질투하느냐? 나는 오히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 모두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그들 모두가 예언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입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설교자가 되고 예언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완성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임한 사람들은 어느 장소에 있든 어딜 가든지 어느 때든 성령이 함께함으로 성령이 생명을 살리는 영, 평화의 영,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의 영, 우리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죄인으로 꽁꽁 묶는 죄의 스탠스를 꽁꽁 묶는 그 사탄의 마귀의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고 평화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이 밀려올지라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겨냅시다. 성령 안에서 초월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부활의 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 시대의 현실을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 임하여서 우리 열악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이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소외된 사람들과 작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또 차별을 뛰어넘어 환대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사오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졌나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임하여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나의 생각이 변화되고 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세상이 만든 기준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문화와 사회와 세상의 구조를 변화시키며 자유와 평화가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난의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관계의 어려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관계의 저주가 해결되게 하시고
외로움과 단절과 고립이 해결되게 하시고 성을 충만함으로 자유와 평화가 은혜가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관계 악한 관계를 망가뜨리는 악한 영화 상처 영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영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이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영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소 생명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소서 생명의 구원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소서 주님 우리를 억제고 억압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유혹하는 이런 어둠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영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게 만들고 우리의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이기고 내모르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